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리 평안하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위압되도다. 내 죄의 번세게 그려 그 덜먹으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32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회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에 드리게 하게 되어짐이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학원을 다닙니다. 해외 유학도 다녀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많은 학원에 전전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사는 사람은 스펙은 많으나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이 가진 듯 하나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길게 자랐지만 뿌리가 얕아 위태로운 나무와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펙과 스토리는 다릅니다.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독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스펙은 최초, 최대, 최고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스토리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함과 같은 단어를 좋아합니다. 스펙은 숫자로 표현되고 스토리는 가슴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스펙은 자랑하려 하고 스토리는 사랑을 하려 합니다. 스펙은 상품처럼 사람의 순위를 매기고 스토리는 작품처럼 사람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스펙은 자신만 1등 되려 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모두를 1등이 되게 합니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멋진 인생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가장 승리한 인생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승리의 스펙을 쌓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주님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인 게네센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파도와 싸우며 괴로이 노를 젓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유령을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떨어져 무수하다가 빠져 죽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얼만큼 믿음을 발휘하는가를 훈련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평화로운 가운데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차례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모셔드린 배는 곧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은 열풍, 열동산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 지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거점이 되었던 것으로 갈릴리 바다에 비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지명이 거론된 것은 게네사렛 사람들의 독특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그것이 오셨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통지하여서 모든 병자들을 다 주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 치유의 마을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지 못해 죄와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앉아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근방의 이 소식을 두루 통지하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활동하신 지역 중에서 특별히 게네사렛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답변을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어느 사람도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단계입니다. 이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면 처음 소개를 받아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번째 단계로 믿음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 신뢰와 사랑이 성립되어집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으로 피차에 믿고 맡기는 헌신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신앙의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두루두루 통지하였습니다. 본문 35절에 그 금방 두루 통지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도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들었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특징은 이처럼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두루 통제했다는 말은 널리 알렸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렸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소문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자가 알릴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리는 것이 생명의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에 예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결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하거나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설득함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두루 통제함으로써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면 되어집니다. 둘째로 전도자가 알려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교회를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것은 주님을 정성껏 섬기고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피로 사신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였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알리고 통제한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만지도록 하였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열정과 정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의 친절과 봉사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향연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전하고 눈물 흘리며 사명감을 감당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21절의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분명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간절함이 없고 인내가 모자랍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다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리기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들려줘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주님께로 나온 모든 병자들이 모두 시험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옷 가에라도 손대기를 구하고 또 실제로 손댄 믿음의 사람들만이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소문을 듣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냐고,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냐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나음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이 절망과 환희를 가르치는 기준점이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나음을 입은 이 환자들과 같이 순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아가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정말로 교회가 지금 어느 사람들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욕먹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둘이 통제하여 알리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네사렛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권하고 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게네사렛 사람들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구주 되심을 아는 자라면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 열정, 전도, 사랑의 수도를 힘써 써내가는 우리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왜곡을 버리고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수토를 써내려가는 우리 봉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게네사렛 은혜와 사랑을 더해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주님,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일어난 모습임을 깨달아 우리의 회개함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졌을 때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것처럼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권능의 성결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세를 발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든든한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스토리를 내려가기만 하는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